오구스트 13일이 당신의 영혼의 조용한 노크처럼 다가오는 날의 무게를 나는 압니다. 아직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음을 느끼며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삶의 침묵이 그 움직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마치 마음이 아직 해석하지 못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당신의 이름과 기다림과 간절함이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임을 느끼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 계절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읽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위한 든든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그것이 왜 그토록 진지하게 느껴지는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단의 댓글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오늘 밤 모든 신비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 안에서 확인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방이 평범하게 느껴져도 내면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시계를 힐끗 보고 얼굴을 씻어도 그날의 일정에 속하지 않는 압박감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깨에 가라앉아 단순한 일들마저 마땅히 느껴져야 할 것보다 더 무겁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웃고 메시지를 답하고 일을 해내면서도 더 깊은 질문이 당신의 숨결 바로 뒤에 앉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인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불꽃놀이가 아니라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조용한 불편함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목이 당신을 찾아올 때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무시하도록 배운 멍에 손을 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심함은 종종 하나님께서 기꺼운 마음을 만나시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이날이 당신에게 인식하도록 부르는 것은 보장된 사건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하나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되는 계절일 수도, 잠시 숨겨지는 계절일 수도, 지체가 거절과 같은 것이 아님을 배우는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옛 방식의 삶과 아직 완전히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새로운 방식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지혜가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부주의하게 읽으면 모든 조용한 순간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읽으면 불확실성조차 방향을 담을 수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약속은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소음과 인도하심, 압박과 준비, 슬픔과 전환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당신의 기도 방식을 바꿉니다. 집이 지나치게 조용하고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당신의 생각보다 크게 들리는 평범한 오후를 상상해 보세요. 빨래를 개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침대 끝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그 문장은 작게 느껴질지라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할 때 어제가 본 길과 똑같이 보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답장을 기다리거나 당신의 희망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달력을 바라보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급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턱이 굳어지며 손이 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모든 것을 설명해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자아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무언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환기를 잠들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삶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서둘러서 당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직하게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직함이 추측과 분별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내면의 긴장을 위한 더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The Call of It,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기다림, 준비, 마무리, 방향 전환, 재건, 혹은 새로운 시작 중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단의 댓글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읽기 전에 답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명료함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산만함이 항상 위안으로 자신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스크롤하고 조금 더 비교하고 그 아픔이 단지 피로일 뿐이라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긴급을 건네며 충분히 빨리 움직이기만 하면 그 불편함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무엇이 중요한지에서 서둘러 쫓겨날 때 이를 압니다. 그래서 혼란이 그토록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지친 것이 아니라 분별을 속도감과 맞바꾸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압박은 외부의 목소리에서 올 수 있지만 내면이 동의할 때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같은 패턴을 계속 알아차립니다. 거의 기도할 뻔하고 거의 쉴 뻔하고 거의 경청할 뻔하다가 어떤 것이 당신을 다시 소음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 전투입니다. 순간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 진리에 의해 빚어지는 것 사이의 전투입니다. 요셉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미에 의해 삶이 중단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오랫동안 말해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성취를 살기 전에 조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약속처럼 보이지 않는 방들 속에서 신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타나고 섬기고 일하면서도 가시적인 결과가 숨겨진 확신과 아직 일치하지 않을 때의 그 느낌을 압니다. 그 간격은 당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성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로 보이는 것은 성급함이 손상시킬 수 있는 당신 안의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고통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숨겨진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충분히 오래 무시하면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같은 내면의 순환을 반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극을 느끼고 딥미스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실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혼란이라고 부르지만 그중 일부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가만히 앉아 무엇이 강조되는지 듣기를 거부한 것일 뿐입니다. 반복된 순환은 주의를 굳어지게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반응이 아니라 반사로 살게 만듭니다. 또한 누구도 보고 있지 않는 싱크대의 느린 누출처럼 조용히 평화를 고갈시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을 인도하려던 바로 그 일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썼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 자비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환 속에서 사는 것을 막아줍니다. 모든 지체를 닫힌 문으로, 모든 닫힌 문을 개인적인 거절로 트리팅하는 것을 멈추게 도와줍니다. 이제 참된 의미에서 제목에 머무세요. 선택받는 것은 공연이 아니며 덫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세심한 종류의 주목 아래 있을 수 있으며 그 주목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그날을 실제보다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는 것보다 작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8월 13일은 회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나는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확인입니다. 그것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방향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주의가 낭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식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확인의 간단한 기준으로 댓글에 333을 입력한 다음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세요. 코드를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이미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게 하세요. 당신이 실제로 직면하는 것은 외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최악으로 만드는 내적인 습관입니다. 그 패턴은 선한 마음 속에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지혜로 차려입은 두려움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대개 중요한 것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호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세우고 계신 것을 신뢰하기를 거부할 때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신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당신의 가정을 교정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반대가 항상 외부의 장애물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표면 아래에서 매우 실체적인 것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면의 대본입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직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절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감지하면서도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일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빨리 해석하려는 패턴을 부드럽게 이름하는 일에서 말입니다. 아마 당신은 침묵을 부재로 동일시하도록 배웠을 수 있습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다림이 취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통제를 향해 계속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고장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패턴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은 언어로는 작지만 실천으로는 엄청난 일입니다. 추론, 반응,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당신의 평화는 어느 목소리가 말하는지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추론은 사실을 저울질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응은 더 빠르고 종종 더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망 조각을 가져와서 그로부터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인식은 둘 다보다 조용하지만 더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항상 외치지는 않지만 계속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조여오는 위, 멈춰진 숨, 기도 중에 갑작스러운 고요함은 모두 그 인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위험은 모든 감각을 판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당황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모든 내면의 움직임을 비상사태처럼 사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별의 계절은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을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모든 친구가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친 모든 손이 거절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은 아직 당신의 온전한 열매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며 어떤 관계는 더 밝은 빛으로 당신에게 보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워지기 위해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할 권위를 모든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여기서 어떤 평화를 느끼는가? 이 환경은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질문들은 익숙함을 안전과 혼동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또한 성장이 변화를 요구하는 곳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는 종종 실용적으로 들릴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계속 바쁘게 지내고, 계속 생산하고, 계속 응답하고, 계속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움직임과 진전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지체로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으로 당신을 부주의하게 만듭니다. 곧 당신을 분별하게 했어야 할 것이 당신이 생존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빈 고요함이 아니라 진리가 솜 위로 떠오르게 하는 고요함입니다. 그 패턴은 끊임없는 긴급으로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때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지면 압박 아래 숨어 있으려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환점은 당신이 참인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마 내가 착각했나, 내가 과잉 분석하고 있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흥정은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종종 그것은 단순히 순종을 피할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두려움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날이 개인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감지한 것은 드라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직 완전한 설명은 없을지라도 다음에 충실한 한 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은 있습니다. 때로 그 걸음은 천천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경계입니다. 때로는 인내입니다. 때로는 놓아줌입니다. 진리와 협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이며 신뢰는 당신의 삶이 끝없는 망설임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두운 흙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보지 못합니다. 흙은 무겁고 공간은 좁습니다. 그래도 씨앗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도 그 안에 무언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계절이 더 이해가 되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덮여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덮임은 사라짐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체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체는 패배와 같지 않습니다. 흙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노출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성급한 가시성으로 손상될 수 있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면 기다림 속에서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흙에게 당신을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흙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숨겨진 장소 안에서 당신이 알아차리든 말든 형성이 일어납니다. 뿌리는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박수 칠 수 없는 곳에서 아래로 뻗어 힘을 모읍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 믿음이 종종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동안 더 깊은 무언가가 붙잡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증거를 원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의 조용한 일이 종종 나중에 당신을 지탱할 바로 그 일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절제, 당신의 눈물, 당신의 정직한 질문들, 작은 일들에서의 당신의 순종, 이것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뿌리 작업입니다. 그것들은 미래의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몸은 여전히 조급하게 느낄 수 있지만 형성은 조급함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양분, 그리고 올바른 종류의 빛에 응답합니다. 흙안의 반대도 실제합니다. 돌들이 뿌리를 누릅니다. 건조함이 인내를 시험합니다. 빽빽한 땅은 성장이 자유롭게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때때로 당신을 막혀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생명의 부재가 아니라 공간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든 진실입니다. 공간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일정, 습관, 내면의 동의 중 어떤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형성하고 계신 것을 위해 너무 빽빽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씨앗은 흙이 어둡다고 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뻗어갑니다. 그것은 사방에서 압박이 둘러싸고 있을 때도 숨겨진 것이 잊히지 않았다고 신뢰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먼저 다른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로 말입니다. 전체가 보이기 전에 표면이 변합니다. 빽빽함만 있던 곳에 균열이 생깁니다. 기울기가 들어올림이 됩니다. 압박만 있던 곳에 작은 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항상 나팔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놓아줌을 얻습니다. 한때 봉인된 것처럼 느껴지던 것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생각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던 기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실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화하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온화한 움직임도 거룩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열림을 알아차린다면 댓글에 I see it을 입력한 다음 여기로 돌아와 그 과정에 머무세요. 요점은 소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숨겨진 성장이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은 극적인 것보다 작은 징조들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종류의 주의입니다. 그것은 광경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실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더 충실하게 지켜볼수록 덮여 있던 것이 떠오르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차분한 심령으로 그날로 돌아오면 당신은 이해를 연기하고 응답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인상적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존하기를 요구합니다. 한때 당신을 동요시켰던 그 신호는 이제 더 단단한 습관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계절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은 더 느린 아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또 다른 대화의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반응 전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입니다. 그리고 정열은 더 이상 저항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보다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가지 실천은 아침에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의도적인 고요함의 시간을 몇 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을 요구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사용하세요. 당신이 처음 느끼는 것이 두려움, 압박, 안도, 평화 중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 기도에서 정직하게 답하세요. 당신은 그 순간에 당신의 전체 인생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음과 신호를 구별하도록 당신의 주의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방 의자에서, 침대 끝에서, 또는 일터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진정성보다 덜 중요합니다. 작고 충실한 멈춤은 사람이 하루를 감당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또 다른 실천은 밤에 그날이 무엇을 드러낸 것 같은지 한 문장만 간단히 쓰는 것입니다. 전체 저널도 공연도 아닙니다. 단지 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오늘 나는 이 선택에 대해 저항감을 느꼈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나는 답을 강요하기를 멈췄을 때 평화를 알아차렸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각 하루를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해석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또한 분별이 압박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자란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점은 모든 것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현명하게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그 권위의 일부를 잃습니다. 보호는 종종 당신이 설정하고 싶지 않은 한계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즉시 답하지 않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대화에서 물러나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강역을 채우던 곳에 일정의 여유를 두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한계는 그들이 자비이기도 함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손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압박 아래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열매를 맺기 전에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그날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면 모든 열린 문이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디스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세요. 어떤 문들은 당신이 평화롭게 지나가기 위해 잠시만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명확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별을 고갈시키는 순환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세요. 만약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정전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바꾸세요. 만약 대화가 공황을 자극한다면 다르게 접근하세요. 만약 일과가 어떤 거룩한 것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면이 시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극적이거나 가혹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귀중한 것처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지 않는 날이 바로 모든 지나가는 소음이 당신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당신의 삶이 다시 읽히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영혼에서 침묵하는 아멘이라면 좋아해요를 누르고 그다음 같은 정직함으로 다음 문장으로 돌아오세요. 왜 당신이 그 상기됨이 필요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토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라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라앉으면 더 깨끗한 선택, 더 차분한 숨, 그리고 덜 절박한 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공유하세요. 부드러운 사람, 기다리는 사람, 조용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며 오늘 신중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공유는 돌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빛을 놓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듣는 동안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마음들은 자신이 잊힌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하며
당신은 그 상기됨을 그들에게 전달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동의하기 전에 그 진리가 당신에게 동의하게 하세요. 만약 맞다면 그 말들을 천천히 말하고 꾸밈 없이 그대로 서게 하세요. 나는 선택받았다. 그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주목에 대한 확고한 응답입니다. 그것을 담담하게 말할 때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진리는 강하기 위해 외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정체성을 긴장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모든 계절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에게는 전체 지도가 없을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신호는 한 번에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도가 종종 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당신의 보는 것을 재배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무언가를 요구받는다고 해서 그날이 당신을 적대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어제보다 더 많은 정직함,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침착함으로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조용한 지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형성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뿌리, 숨겨진 성장, 천천히 열림, 신중한 경계, 작은 실천, 정직한 선언, 그 모든 것이 같은 펼쳐지는 자비에 속합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않고 무엇이 실제인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가 긴장의 부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신뢰의 존재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비를 버림으로 만들지 않고 그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압박을 알아차리고도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고 숨겨진 것들이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8월 13일과 같은 날을 계약이 아닌 거울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 거울에서 확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마음들도 조용한 신호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같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